자식들 다 키워보내고 조용한 거실에 홀로 앉아 있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야 겨우 숨을 돌리려 하니 정작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절마당을 거닐며 법당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를 듣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법당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지요? 화려한 단청 사이로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두 마리의 용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건물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그 두 마리 용의 몸짓에는 우리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한 마리는 머리를 법당 안쪽으로 깊숙이 들이밀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꼬리를 흔들며 바깥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한 쌍의 용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짧은 방향의 차이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인 고민의 실타래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늘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자식들의 성공을 쫓으며 정작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당 천장의 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용과 밖으로 나가는 용은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공존하는 두 가지 소중한 모습입니다. 하나는 나를 닦아가는 수행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보듬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완벽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법당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용은 무엇을 찾으러 그토록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면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밖으로만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올랐는지,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지, 혹은 주변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내 마음 속에서 울리는 작은 목소리는 외면하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용은 이제 그 시선을 밖이 아닌 안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로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밖에서 찾지 말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내 안의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용은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는 조금씩 기운이 빠지는 일이지만 정신적으로는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야 했다면 이제는 천장 위의 용처럼 내면의 깊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때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경전을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내가 지어온 업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온한지를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안으로 향하는 용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찾아 법당으로 들어가는 용의 마음입니다. 지혜가 차오르면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해도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해지지 않는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용이 입에 물고 있는 여의주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에게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듬고 지혜를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가장 숭고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법당 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용처럼 내면을 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껍데기는 시들어도 알맹이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 떠들어도 내 안의 법당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면 그보다 더 큰 부자는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용은 우리에게 그 풍요로운 내면의 세계로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주름을 가리려 애쓰지만 안으로 향하는 용의 지혜를 가진 이는 그 주름 하나하나를 내가 열심히 살아온 훈장으로 여깁니다. 마음의 눈을 안으로 돌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화를 냈는지, 내가 왜 그토록 물질에 집착했는지 하나씩 풀리게 됩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용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하지만 용처럼 용기 있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곳에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는 따뜻한 부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나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 마음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용의 기상은 매섭고도 단단합니다. 그것은 나쁜 습관을 끊어내고 게으름을 물리치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편안함을 찾고 마음은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그럴 때 천장의 용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내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닦아야 할 성품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수행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직에서 물러난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용은 고요함을 사랑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산사의 숲길을 걷듯 내 마음의 숲을 거닐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나, 자식들이 기대하는 부모로서의 나, 사회가 규정하는 노인으로서의 내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맑고 깨끗한 본래의 나 말입니다. 그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당당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법당 안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용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법당 안에서 충분히 지혜를 닦았다면 이제는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아야 합니다. 법당 밖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두 번째 용은 우리가 얻은 지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아래로 중생을 보살피고 이끄는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혼자만 깨닫고 혼자만 평온한 것은 반쪽짜리 행복에 불과합니다. 법당 안에서 얻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용이 보여주는 자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로 인해 더 큰 기쁨을 얻느니라.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고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면 많은 이들이 내가 이제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천장의 용을 보십시오. 법당 안에서 지혜를 가득 채운 용은 반드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고난을 이겨낸 인내는 젊은 사람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그 보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거창한 봉사활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 예쁘다고 미소 짓는 마음, 힘들어하는 후배나 자녀에게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건네는 것, 길 잃은 작은 생명을 가여워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가는 용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자비를 실천하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의 가치는 완성됩니다. 안으로 나를 닦는 용과 밖으로 남을 돕는 용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돕는 것이 결국 남을 돕는 것이 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구원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바로 이 두 마리 용의 조화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남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나가기 어렵고 내 마음만 챙기려 하면 세상과 단절되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는 용처럼 용기를 내어 세상과 소통하고 내가 가진 작은 지혜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용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안에서 단단한 지혜를 얻었기에 세상의 어떤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베푸는 행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고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때 우리 마음 속의 아집과 독소는 씻겨 내려갑니다. 밖으로 향하는 용은 꼬리를 힘차게 휘저으며 구름을 일으킵니다. 그 구름은 곧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인자한 미소는 갈등과 시기로 가득 찬 세상을 적시는 단비와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용이 되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존경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용은 또한 용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법당 안에서 내 허물을 보았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 서운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넓은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품어 안으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용의 기계입니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품고 있으면 그것은 결국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하지만 용처럼 시원하게 그 마음을 세상 밖으로 던져버리면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진 몸으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눈길, 따뜻한 얼굴빛, 공손한 말씨,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다른 이를 배려하는 눈치 몸으로 돕는 것, 그리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밖으로 나가는 용의 실천입니다. 돈이 없어서 혹은 기운이 없어서 남을 못 돕는다는 핑계는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용은 우리에게 그 무한한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법당 천장의 용들이 보여주는 가르침은 단순히 들어오고 나가는 동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거대한 순환이며 멈추지 않는 생명의 물결입니다. 들어온 용이 지혜를 채워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갔던 용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 안으로 들어와 휴식하며 진리를 구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숨쉬기와도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롭고 내뱉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못하면 기운이 다해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채움과 비움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두 마리 용이 맞물려 돌아가는 인생의 깊은 조화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환의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언가를 더 소유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법당 천장의 용이 방향을 달리하며 균형을 잡고 있듯이 우리 삶도 수행과 봉사라는 두 기둥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번잡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는 용처럼 오직 나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기운이 넘쳐 밖으로 나가는 용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소중한 감정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며 움직이지 않는 공기는 탁해지느니라. 마음도 이와 같아서 안으로만 파고들면 집착이 되고 밖으로만 돌면 공허해집니다. 들어오는 용의 차분함과 나가는 용의 역동성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법당에 가시면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용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밖으로만 돌며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안으로만 숨어 세상과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순환은 멈추지 않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이 고착되고 내 경험만이 옳다고 믿는 순간 우리 안의 용은 움직임을 멈추고 화석처럼 굳어버립니다. 천장의 용들이 생동감 넘치게 묘사된 이유는 진리는 늘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배운 지혜에 머물지 말고 오늘 다시 법당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어야 합니다. 어제 베푼 선행에 취해 있지 말고 오늘 다시 법당 밖으로 꼬리를 흔들며 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수행이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실천입니다. 이러한 순환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요히 앉아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지 다짐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용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문 밖을 나서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용의 시간입니다. 저녁에 돌아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허물을 뉘우치고 평온을 찾는 것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용의 몸짓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채움과 비움으로 엮어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덧 법당의 천장처럼 화려하고 장엄한 예술로 변해갈 것입니다. 조화라는 것은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전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향하는 용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는 용은 힘을 잃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밖으로 향하는 용이 없으면 안으로 향하는 용은 고립됩니다. 열매를 나누지 않는 나무는 결국 스스로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두 마리 용의 균형을 통해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풍성하게 가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관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바로 회향입니다. 내가 닦은 공덕과 지혜를 모두에게 돌려주는 마음입니다. 법당 밖으로 나가는 용의 모습은 바로 이 회향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식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며 이제는 다시 주인인 세상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등불에서 수천 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의 등불은 줄어들지 않듯이 지혜를 나누는 일은 공덕을 무한히 키우는 길이니라.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을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사랑은 줄수록 커지고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밖으로 나가는 용이 구름을 헤치며 나아갈 때 그 뒤로 더 넓은 하늘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은 세상을 향해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힘이 빠진 자리에 마음의 힘을 채우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용은 근육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자비의 힘으로 날아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껴주는 공감의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세상에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장 위의 용으로부터 배워야 할 마지막 수업입니다. 회양하는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면 세상도 나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법당 밖으로 나간 용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다시 법당 안으로 돌아올 때 그 용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위엄과 평온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비로소 작고 좁은 자아에서 벗어나 우주와 하나 되는 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는 이 장엄한 경험은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합니다. 법당 천장의 두 용은 오늘도 우리 머리 위에서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여러분의 지혜를 위해 법당 깊숙이 들어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고, 한 마리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두 용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지혜로운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세상을 구원할 자비로운 보살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잠자고 있던 두 마리 용이 깨어났기를 바랍니다. 안으로는 나를 닦아 평온을 얻고 밖으로는 남을 도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무는 해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노을입니다. 그 노을 아래서 두 마리 용과 함께 춤추며 남은 생을 찬란하게 수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여러분의 손길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맑은 풍경 소리가 되어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날들 되십시오.